성령 충만 받아 정인됩시다. 네.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가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정인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원래 우리 지난 첫 주 우리 계속해서 성령으로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성령으로 시작하는 교회, 성령으로 새로 시작하는 우리 충만교회 되자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뿔병을 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왕을 삼습니다. 그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는지라.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날 이후에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더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났죠? 사울 임금이 악령 들었는데, 사울 임금이 악령 들어갖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요?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니까,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요, 악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하면요, 악령이 떠나가요. 악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뭘 하다가 무심코 자꾸 유행가가 너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각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 받습니다. 무심코 무의식 속에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 흥얼거리는 찬송이 나온단 말이요, 말씀이 나온단 말이요. 왜 그래요? 그게 각인돼서 그래요. 그 응답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게 각인된 대로 응답한단 말이요. 그래, 빨리 우리가 잘못된 각인 빨리 바꾸어야 돼요. 자, 이래 되니까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골리앗하고는 원래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다윗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골리앗이 이 다윗에게 한 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물맷돌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어마어마한 비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나는 왜 이래 가난한가? 나는 왜 이래 뭔가 안 되는가? 나는 왜 빽이 없는가? 나는 왜 배경이 없는가? 나는 왜 이래 못 배웠느냐? 나는 왜 이런 부모를 이런 가정에서 이런 환경에서, 그 전부 환경입니다. 세상입니다. 그걸 전부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비결,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충만하면 그거 다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 충만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죠?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자기 장인 어른 사울 임금, 이 사람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다윗은 성령 충만하니까 오히려 그를 살려주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오히려 그를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사울이 죽습니다. 죽을 때요, 다윗이 그냥 아이고 잘 죽었다 이래 안 하고 정말 가슴에 그 울면서 통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원수가 죽고 이런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이래 되는데. 자, 또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통일 왕국을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만들어다.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는 현재 통일 왕국을 만드는 왕이 되었지요. 이 말은 뭡니까? 전부 분리되고 흩어지고 싸우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원내서 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서 언약궤를 다른 데 있는 언약궤를 갖고 오잖아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언약궤가 오는데 너무 좋아가 춤을 추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자기 부인이 창을 열고 이래 보면서 다윗이 너무 춤추고 이상한 짓 하니까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미쳤나 하면서 업신여기더라. 그 정도로 다윗은 천진난만하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는 천진난만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는 어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60, 80, 90, 100, 120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돼. 그러니까 나이가 잡술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천진난만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드릴 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 어른 폼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이상한 폼 이런 거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다윗이 극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내가 교만해집니다. 내가 막 거만해지고 이래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목동에서 왕이 되는, 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충만교회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성령으로 새로 시작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지고 공부가 되어지고 사업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하고 내가 장사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느 날 내가 그냥 무너져 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어지는, 그 속에서 공부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학업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산업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목회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전도 선교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봉사 헌신이 되어지고 헌금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으로 시작한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 말이야.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되기 전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잖아요.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뭡니까? 70인 중직자, 70인 또 제자를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12하고 70인, 그 당시는 이 70이라는 거는 70명이었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70인 요원을 만들자 이럴 때는 꼭 70명 하자 그 말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게 70명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를 12명을 제자를 키웠고 70명과 82명에 82명. 이 제자들을 같이 다니기도 하고 또 이래 했는데 3년간 예수님의 제자들, 이 중직자들이 70인 요원들이요 함께 다니기도 하고 묵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 병 고치는 행사 현장,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 막 오병이의 역사, 별의별 역사들을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은 물 위에 막 바다 위에 걸어가시는 모든 거 이런 신비한 역사들을 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만큼 훈련받고 예수님의 역사도 보고 또 자기들도 나가서 전도하고 자기들도 예수 그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별일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전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려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르게 떡 묻던 사람들,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 잡힐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게 뭐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면 되는데 성령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래 말씀해도 여러분이요, 얼마만큼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성령에 대해서 얼마만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령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 성령을 잘 알아야 악령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악령, 마귀, 사탄.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잘 알아야, 성령의 역사를 잘 알아야 악령의 역사도 잘 알고, 악령의 역사를 잘 알면요, 성령이 필요하구나 알게 돼요, 또. 야, 이게 성령이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러잖아요. 진짜 좀 있으면 내가 가고 갔다가 조금 있으면 올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진짜 헷갈리잖아요. 제자들도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예수님 간다 했다가 다시 온다 했다가 내가 너희 안에 올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올 것이다. 진짜 이거는 정말 헷갈리는 말이요. 자, 이렇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16장에 한번 볼까요? 또 16장에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16장에도 또 말합니다. 16절. 자,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 거지 하거늘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내가 갈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올 것이고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내가 너 안에 있을 끼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이게 뭐 말인지 모르는 거죠. 자, 성령의 역사로만이 알 수 있는 역사입니다. 예, 이거는요 아무나요 저 하버드대 서울대 나와도 몰라요.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조금 있으면 내가 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성천에서 하늘 보좌로 간다는 말이고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올 거다 이 말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 안에 그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 그 안에 함께 임마누엘이 그 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참 이 우리 기독교가 신비하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인 게 신비한 사건이 말이에요. 신비한 사건. 이 성령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1등 하는데 이거 모르니까 꼴찌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요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힘들어요. 이 비밀 알아보면 1등 한다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짜 성령 역사 알아보면요, 학교에서 1등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업하니까 힘드는 겁니다. 내가 막 애를 쓰니까 힘이 드는 거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모든 것을 원래는 다 바꿔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로 시작하자. 내 생각으로 시작했는 거, 내 계획으로 시작했는 거, 내 능력으로 시작했는 거, 내 주장으로 시작했는 거, 그거 전부 다 버리고 성령으로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성령으로. 늦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하기만 하면 역사일 납니다. 여러분, 틀린 거 멀리 가놓으면 골치 아파요. 열심히 해놓으면. 여러분, 틀린 길 계속 가면 어디 되겠어요?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더 빠릅니다. 성령으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를 합디다 이랬잖아요. 그때 이 다 틀린 답이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고백했다 합니까?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요, 고함 지르고 애우고 암송해도 그거 갖고는요, 문제와 어려움 오면요, 안 돼요.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이 들어닥치면요, 도망가 버려. 배신해 버려. 포기해 본다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래가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들어가고 변화산에 예수님 또 엘리야, 모세가 막 나타났잖아요.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거 봐도 안 돼요. 신비한 사건 봐도 안 된다니까. 이래가지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예수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거두어 가시옵소서. 정말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지기를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떤 때 헷갈릴 때 많아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래 기도를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전부 다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야, 너가 깨어있지 못하겠냐? 육신은 온유로되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 다 자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잡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배신해 버려요. 이러고 또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다 하면 나타났잖아요. 부활의 주님 봤어. 부활의 주님 다 봐놔놓고 또 도망가 버리다. 참, 네.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렇다 또 갈릴리 바다로 다 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그런데 그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가 지금 제자들을 어디에 불러 모아요? 감람산에 불러 모으잖아요. 다시 감람산에 불러 모읍니다. 자, 본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감람산 미션. 자, 감람산으로 감람산에서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거기서 뭡니까? 자,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1장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취하는 것이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래, 사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각인시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감람산에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다시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체질 만드는 겁니다. 잘못된 각인, 잘못된 불신앙, 잘못된 뿌리를, 잘못된 체질들을 전부 다 뽑아내는 작업을 감람산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 1장 8절에 너희들이 성령 충만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4절 5절에 뭐라고 했어요? 4절 5절에 이래 말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람산의 약속은 요 기다리는 약속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능력이 없으면요, 확신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린다는 게,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게 참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요, 확실한 비전과 확실한 하나님 약속을 갖고 있으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언약이 확실하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이들이 이 약속을 잡고 사도행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입니다. 자, 이들이요 여기서 모여서 뭐 하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언약을 잡고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약했고 비겁했고 우리는 배반자요, 우리는 배신자고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요 안 돼요. 베드로가 뭐라겠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고 예수님 죽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강한 결심과 결단입니까? 그런데 여지없이 나 그 예수 모른다고 이러잖아요.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예수님 잡혀서 신문 받는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뒤에 멀찌감치 따라와갖고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당신 예수 당하였냐? 당신 예수 따라다니냐? 그러니까 막 당장 베드로가 뭐냐면 나 예수 모른다고. 예수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 보고 있는 데서 지금 예수님이 또 이렇게 신문 받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나 예수 몰라. 이게 우리의 의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결단은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나의 신념 갖고도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능력, 다른 세계의 힘,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지속을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래서요? 몇 가지를 못 누려서 그래요. 알기는 알았는데 못 누렸다 이 말이에요.
왜 못 누렸습니까? 1장 1절 그리스도 실제로 못 누렸어요. 열심이죠. 인생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문제의 답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요 항상 매일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 1장 3절에는요 하나님 나라 전심이잖아요.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비밀은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 잡고 기다린다는 게 저도 기다려봤습니다. 제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내가 계속 물으면서 쭉 기다려왔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시간표가 왔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왔구나. 그걸 제가 제 나름대로 어떤 걸 딱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표가 왔어요. 그 시간표가. 그래서 원래 성령으로 새로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방송으로 나가니까 말하지 않겠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 이건 지속하는 일이거든요. 세계보마 할 수 있는 힘, 하나님 능력, 정인되는 능력, 이거는 도전입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 성령으로 시작하는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듯이 우리 충만교회도 성령으로 새로 시작하는 교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 2장 1절 4절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3절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랬잖아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지금 머리 위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씩 머물러 있더니 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하나씩 내 머리 위에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어.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는데 성령의 이들이 사로잡혔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보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말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바뀝니까? 자, 성경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이래 되니까 사도행 2장 9절 11절 5나라 15나라 문이 막 열리죠. 자, 13절 35절에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죠.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죠. 43절에 현금과 경제 축복이 일어나죠. 또 46절 40절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안전배가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가 베드로가 잡혔어요. 이래가지고 전부 다 지금 재판을 받습니다. 종교 재판. 재판을 받는데 뭐라고 하니까 예수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듣고 본 바를 말할 수밖에 없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야, 어떻게 더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성령 조그마한 소녀가 네 예수당 아이가 네 예수님 같이 안 다녔나 이러니까 아니라고 막 도망가 보잖아요.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얼마나 배신자입니까? 에? 이런 베드로 아닙니까?
이런 베드로인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 전한다고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전한다고 재판에 서서요. 종교 재판 앞에 섰다 이 말이요. 재판 앞에 서가지고 네가 왜 예수를 전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이래 바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힘을 얻으면, 영적인 힘 받으면, 다른 세계의 힘을 얻으면 우리가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담대해진다 이 말이에요. 확신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반석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흔들렸다가 시험 들었다가 무너졌다가 헛소리했다가 남의 말했다가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불신앙했다가 인본주의했다가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되풀이하면서 살아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이런 구질구질한 인생, 이런 서론적인 인생, 이런 인생을 완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 되어야 돼요. 자, 이래 되니까 자, 4장 한번 볼까요? 자, 4장. 자, 4장 방금 제가 4장 얘기했잖아요. 자, 이래 해갖고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풀려나가지고 4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4장 23절에 또 성령 충만 역사 일어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의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허사를 경외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더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뭐해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런 축복이 성령의 충만한 응답이 이번 주간에 오늘 이 시간에 이날 이후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영적인 힘, 다른 세계의 힘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지 않으면요 늘 나이는 60, 70, 90, 100대도 신앙은 어린아이가 됩니다. 신앙은요. 나이가 들었다고 신앙이 장성한 게 아니에요. 근데 늘 어린아이 같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어린아이 같은 이럽니다. 자, 그러면요, 참,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한테 뭘 맡기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뭘 맡기겠냐 말이에요, 어린아이한테. 장성한 신앙이 돼야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뭔가 우리가요,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 역사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6장에 보나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우잖아요. 또 사도행전 10장 1절 40 고넬료 과정에 또 성령의 충만에 임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의 인도받기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 8절에 또 성령의 역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래 묻잖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 그래 말합니다. 성령행전.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 됐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세상에 취하지 마라. 육신에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게 왜 술하고 성령하고 왜 이래 비교해 놨습니까? 이 말은 술 먹은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이 거의 비슷해서 그래요. 자, 그럼 술 잡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잡사 본 사람은 잘 알겠죠? 자, 술무마 섹시 같은 사람, 생전 말 없던 사람도 술 한 잔 묵으노마 술 얼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소리 다 나옵니다. 담대해지는 거요. 못할 말 있잖아. 금방 술 먹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술 먹고. 술 깨고 나면 또 섹시같이 또 가만히 있고. 술 힘이 더 가만 그리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담대하게 예수님 믿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담대해진다. 담대해진다. 자, 그러면 또 술 먹으면 어떻게 되죠? 술을 많이 먹으면 갈지자 간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고 술 챘습니다. 안 챘어 이러잖아. 술 챗 사람, 술 챘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몸을 술에 의해서 움직여지듯이 잘 못 가누잖아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 다음에 술 먹고 싸워가 두드림한 건 하나도 안 아파. 아픈 것도 없어. 아픈 것도 몰라. 근데 술 깨고 나면 이제 아프지. 성령 충만하면 핍박받아도 괜찮아. 성령 충만하면 욕무도 괜찮아.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말 들어도 안 아파. 괜찮아. 그러니까 그래서 술하고 성령하고를 지금 이렇게 대조해 놓은 거예요. 지금 비교해 놨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이 사람이 바뀐다니까. 제가 성령 충만을 처음에 내가 성령 충만을 20살 때 받았단 말이에요. 20살 때. 20살에 어제도 제가 우리 조 장로님 저 옥포에 모시다 드리면서 여기 옥포 신당 여기 옥포 중앙교회가 있는데 이 옥포 중앙교회에서 내가 20살 때 은혜 받았다 이랬어요. 그 가서 이 겨울 아닙니까? 그때 1월 1일 날 73년 1월 1일인가 74년 1일인 거래요. 1월 1일 날 부흥회 참석했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사람 바뀌어버려. 그때 제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 노래 유행가 모르는 거 없고 막 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1월 1일 날 밤에 그냥 참석했는데 20살 그때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제가 알겠어요. 우리 집이 또 믿는 집도 아니고 그래가 또 거기에 그래도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녀가지고 거기에 또 우리 전대 시찰에 모이가 한다 그래서 제가 갔다 이 말이에요. 가서 이래 다 앉아 있는데 그냥 이상하게 말씀 듣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듣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배 참석해갖고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상하게 변화돼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근데 뭐가냐?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때 제가 감기 몸살, 기침, 기침하니까 피가 나오고 막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예배 딱 맞춰 나니까
감기가 뚝 꺼져 본 거예요. 피가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병통 나서 보잖아요. 그날 이후로 술 끝나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담배 끝나버렸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그냥. 사람이 바뀌었던 거예요, 사람이. 세상 친구 끝. 세상 유행가 끝. 제가 20살까지는 모르는 유행가가 없었어요. 온갖 유행가를 다 알아. 모르는 걸 하여튼 방송 노는 다 알았으니까. 근데 이게 은혜 받아도 각인대 나오니까 길거리 가면 유행가고 옛날 소리사 많았잖아요. 버스 타면 막 유행가 다 틀어놓고 이거면 사람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3년간 예수 이름으로 유행가 결박될지어다 기도했다 아닙니까? 3년간 유행가 결박해 보니까 나는 지금 유행가 아무것도 몰라요. 한 개는 아는 거 있어요. 저 푸른 초원에. 그것만 내가 알아. 지금 다른 거는 요거 한 개는 끝까지 합니다. 다른 건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으면 옛날엔 신명이 나잖아요. 세상 노래 신명이 하나도 안 나요. 성령 충만 받아보니까 사람이 이래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래 바뀌어버린 거예요. 밤마다 술집에 가다가 밤마다 나는 교회 갔어요. 밤마다 밖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같이 놀다가 밤마다 교회 갔어요. 세상 친구들이 날 보고 니 왜 얼마 안 오느냐 이래가 막 우리들이 패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도 마저도 막 웃었어요 그냥. 옛날 같으면 한 주먹도 안 내는데 이것들이 내한테 막 이런 그 내가 웃고 끝이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리 바뀌더라고. 그러나 제가 신학을 해가 목사가 됐는데 참 하나님 이게 완전 사람이요. 싹 바뀌어버려 그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람 바뀌면 그거요. 술 끊으려고 예수 보세요. 힘들어요. 담배 끊는 거 힘들어요. 유행가 그거 끊기 힘든다니까. 세상 친구 만나는 거 끊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그냥 하나님이 그 한 주간에 끝내버려 그냥. 이야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근데 그게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한 몇 년 가다가 지속이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또 막 그 지속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속 안 되면 또 헛소리하고 또 불신하고 이래 나옵니다. 이래가 또 이제 막 부흥회 가가 참석가 또 성령 충받고 또 되다가 안 되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요 묵상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지금 5년 6년 돼 가는데요. 5년 6년간 신앙생활이요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거 있죠. 계속 달라지는 거 있죠. 계속 새로워지는 거 있죠. 계속 새로운 힘,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사, 새로운 비밀, 하나님의 역사 계속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1년에도 몇 번 수업 이랬어요. 목사라도. 그래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은 뭐 일주일에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날 조금 괜찮다가 화요일부터 내려가 갖고 수요일부터 밑바닥 쳐갖고 목요일까지 한창 헤매다가 금요일 내가 눈 떠갖고 토요일날 교회 가야지 하고 와갖고 주일날 이래 된다니까. 신앙생활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요. 그게 없어요. 반석같이 되는 거예요. 반석같이. 안 그러면요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남의 말하고 욕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일주일 동안 그러다가 교회 와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져 본 거예요. 그런 게. 참 감사한 거 있죠.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구나.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과 첫열심과 첫은혜를 그거 회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를 씁니다. 저도 그 은혜를 20살 때 받았던 그 은혜,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몇 년입니까? 약 40년 중에 이제 6년 됐으니까 35년은요, 그 은혜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했다가 안 됐다가 회복했다가 안 됐다가 회복했다가 안 됐다가 계속 이렇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5, 6년간 계속 그 영적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 있죠. 야, 이게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요, 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는 술 바뀌고 뭐 담배 이런 거는 예부적인 거, 외적인 거잖아요. 외적인 거. 그런데 외적인 건 바뀌었는데 속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속 사람이. 아니, 예수 믿어도 직분 받아도 속 사람이 안 바뀌는 거요. 내게 각인된 그게 안 바뀌더라 이 말이요. 불신앙 안 바뀌고, 원망하는 거 안 바뀌고, 남의 말하는 거 안 바뀌고, 시험 드는 거 안 바뀌고,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내 속에 있는 게요, 전부 다 밖으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속에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들, 숨어 있는 거, 이런 악한 것, 독한 것, 나쁜 거, 잘못 각인된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치유가 되고 빠져나오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축복이 올해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다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성령으로. 자, 그래서 이제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방법,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저는 지금 성령 충만 받는 장소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 장소가 있다. 내 나름대로. 저는 교회 주일 새벽에 교회 와서 교회 새벽기도가 즐겁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새벽이 힘들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춥다, 덥다. 뭐 피곤하지 그러면. 그런데 새벽이 즐거운 거예요. 왜 자느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 가는 게 기쁘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마치고 나면 하원윤지 가는 거예요. 하원윤지 가면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장소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장소에 가서 거기 내가 성령 충만하는 장소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원유지 갔다 왔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장소, 나만의 호렙산이 있어야 되는 나만의 호렙산. 그리고 또 집에 있을 때는 나 혼자 골방에 가서 내 혼자 또 하나님 앞 안방에 가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여의치 않으면 내 혼자 차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성령 충만, 새 힘을 얻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 정시기도, 정시예배,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 언약을 잡고 이제는 언약 잡아야 됩니다. 약속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 충만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약속 잡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믿으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약속을 잡고 기도할 때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 세계가요, 성령 충만 받아만 처음에는 외적인 것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안에 내면 세계가 바뀌고, 영적 세계가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이런 하나님 역사가, 생각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나의 마가다락방을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가다락방, 나의 호렙산. 예? 모세가 호렙산에서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나의 호렙산, 나의 마가다락방, 내가 정말 성령 충만 받는 장소 한번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하면 돼요. 5분 10분만 하면 돼요. 처음에 5분 10분만 하면요, 그게 나중에 5분 10분 그게 나중에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그게 나중에 24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24시. 그래서 원래는 성령으로 새로 시작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교회,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중직자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충만교회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새로 시작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2016년 새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내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